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이루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 2012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KBS, MBC, SBS 등 TV방송사의 연예대상, 인기대상 등의 수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자기 종교적 신념 표출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공문을 받은 방송사 담당자들은 수상 연예인들에게 종교적 수상 소감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한 자제토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냅니다. 왜 불교에서 TV 방송에서 이런 연예인들이 수상 때 종교인들의 자기 소감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했을까요? 연예인들 중에서 수상자들이 불교 신자보다는 기독교 신자가 훨씬 많고, 그때 다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자기들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5년 MBC 연기신앙상을 받은 기독교인 탤런트 이성경 자매는 수상 소감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상의 기쁨과 개인적 소견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식, 감정, 의지를 목소리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들어보면 그분의 소속, 그분의 인격, 사상, 종교, 영적 수준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의 말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말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언어, 부정적 언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긍정적 언어라고 그러고,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불행합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언어예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긍정적으로 말하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살려면 살겠다고 말을 하십시오. 죽고 싶거든 죽겠다고 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성경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고 싶기 때문에 절망에서 희망을 얻기 위해서,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멸망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후서 1장,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 계시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하고 아니요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로 받아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인데 같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에서 미쁘다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쁘다가 아닙니다. 이쁘다 아니고 미쁘다.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을만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말에도 예가 있고 태도에도 예가 있고 행실에도 예스, 그래서 예스맨이라고 그러죠. 예스맨. 자, 성경에 예스맨이 많은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지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란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지휘관이죠.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하며 누워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지요. 예수님, 우리 집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럼요.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주님이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 낫습니다. 수고할 필요 없어요. 혹시 저더러 데려오라면 제가 데려올게요. 제가 군인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삽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나에게 명령하면 예만 합니다. 군대에서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알고 있으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예하는 태도를 보이자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 친구 대단하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놀랍니다. 주님이 놀라. 주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맨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을 놀라게 한 것은 예스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명령만 내리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가버나움의 백부장 태도,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중풍병자 얼굴 본 일도 없고 어루만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생명의 언어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속박당한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이 생명의 언어에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항상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생명의 언어는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늘 남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해요. 받을까가 아니라 줄 것을 생각해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도 못 다 준 것처럼 생각해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입에서 생수와 같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잠언서 10장 19절입니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 그랬어요. 양이 물을 마시면 젖을 내지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마음이 착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 좋은 것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삐뚤어졌고 부정적인 사람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결국은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천사 같은데 행실은 악마처럼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심정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입에서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만 그렇지 않은 이단에 속하거나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면
속다르고 겉이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정통신학을 하는 본교회 목사 외에 바깥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거나 거짓 선전을 따르거나 이단에 빠지면 다 악한 영의 지배에 들어가서 그 생애가 망하게 된단 말이죠. 원래 귀중품에는 뭐가 많다? 유사품이 많다. 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짜 돈이 생겨요. 다이아몬드가 귀해서 가짜 다이아몬드가 생겨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니까 가짜 예수가 대한민국에 38명이나 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기는 해도 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해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아전 인수격으로 하다 보니 이단이 되고 거짓 선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예레미야 23장 30절 이하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하나님 나에게 특별 계시했다고. 여러분,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입술에 생명의 은혜를 가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화를 면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고 하는 목축업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나발의 목장을 자기 군대로 지켜줍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수가 침범 못하도록. 그래서 나발이 거부가 되지요. 훗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 사람을 보내요. 뭐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하고 다윗이 보낸 병사들의 요구를 거절을 하지요. 다윗이 생각하니 괘씸합니다. 배은망당한 놈, 이런 사람을 사람이 살려둘 필요 있겠나? 없애버리자. 그리고 400명의 군사의 손에다 칼을 들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알아차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서둘러 떡 200덩이, 양 5마리를 잡고 볶은곡식 5새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고 급히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5절 이해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녀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지혜로운 현숙관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 다윗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이하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고맙다. 네 아니었으면 내가 피 흘리는 살인죄를 범할 뻔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아비가일의 입에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그때는 남편이 화를 면하게 되었으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지요. 여러분, 입만 열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생명의 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로. 잠언서 13장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수와 같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 같은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를 했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생수 같은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워놓을 때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바꿔지는 겁니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이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강을 이루었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산다, 살아난다, 번성한다. 우리의 입술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쳐주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의 언어, 그것은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생명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됩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축복한다고 말하시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생명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을 예수님처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 아멘 성도, 아멘 신앙생활이 하나님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이란 무슨 뜻일까? 아멘은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아멘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거든 아멘, 아멘 받아가십시오. 그러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으로 아멘은 쉬운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아멘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말씀대로 산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뭐 능력이 많아서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졌습니다. 죄만 없을 뿐이에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아팠어요. 창으로 찔리면 아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명령 순종이 고난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무엇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할 거라 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이 붙여지기까지는 고난의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는 영광의 부활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 살기가 고난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실 때 단 한 번도 한 일도 마음대로 한 것이 없었어요. 언제나 아버지가 하신 말씀 따라 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지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인생을 살고 어떤 일을 할 때 범사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바로 믿는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만 했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아들의 효라고 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의 범사에 본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아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만나지요. 그 배 안에 몇 명 탔어요? 276명. 그때 불어닥친 광풍의 이름이 뭐? 유라굴로. 14일 동안 해가 보이지 않아요. 달도 별도 안 보여요. 굶었어요.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굶었다고.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배만 부셔지고 사람은 다 내가 구원해 주되 276명 내가 너에게 맡길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네 말만 들을 거다. 아 그렇습니까? 기도하다 응답을 받고 날이 샜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떴어요. 그때에 외쳤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하고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요. 그게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는 부셔졌고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그 그리에데라고 하는 아닙니다. 그 보보리아가 살고 있는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헤엄쳐가지고 다 살아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가감됨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모든 약속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멘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